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해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청년회가 특송을 했는데 누가 주의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저부터도 그래요. 주의 말씀에 목숨을 걸려고 하다 보면요, 어떤 때 보면은 말씀대로 가면 내가 똑바로 될까? 내가 잘 될까? 이런 의심이 사실은요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요 말씀에 목숨 못 걸어요. 그냥 거기서 멈칫하고 수톱에 뿌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뒤돌아보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중적인 모순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그 말씀이 진짜입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요 그렇게요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못 겁니다. 왜냐? 영과 육은 항상 대적합니다. 영이 살면 육이 죽고 육이 살면 영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이요 말씀에 목숨을 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절대로요 우리가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을요 우리는 내 중심이 되면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고 교회를 나온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종교생활을 합니다. 종교생활은 뭐냐면요 내가 주인이 돼서 도를 찾는 거예요. 도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도. 그래서 종교생활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합니까? 구도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는요 구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를 찾은 사람이고 도를 아는 사람이고 도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도가 뭡니까? 길이에요. 도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도는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 천국 가는 길, 영생하는 길. 이 길을요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게 바로 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갔나, 내가 앞으로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도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구조자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도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 가서는요 허무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게 구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도를 찾은 사람은 뭡니까? 기쁨이에요. 감사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요 도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뭡니까?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하고요 사도행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이에요.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지극히 작고 사소한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를 알아요. 복음을 알아요. 진리를 알아서 그것을 우리가 찾은 그 기쁨은요 세상에서 아는 그 사소한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요 우리는 큰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이 큰 기쁨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내가 슬퍼도 기뻐요. 내가 괴로워도 기뻐요. 내가 고통스러워도 기뻐요. 여기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픔은 육신이에요. 내 육신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내 영은 기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도를 얻었어요. 복음을 알아요. 진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그 기쁨이 우리는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교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내 자신을 자꾸 점검해 보세요. 자꾸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 자꾸요 우리가 질문하다 보면 거기에 우리가 주눅 들 수도 있지만은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는 누가 망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누가 망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요, 누가 망치면 교인들이 망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잘되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누가 부흥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누가 지켜나가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요, 성도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절대요, 교인이 교회를 지키질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제가 판단할 때 보면요, 그건 저는 전부 다 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권면과 조언과 해결을 요청하는 거하고 비판과 정죄를 하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복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게요, 도를 찾은 거고 도를 받은 거고, 이게 복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점검해야 될 게 이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죽음이 가까울 때, 육신의 장막이 떠날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봉사도 열심히, 헌신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막 열심히 뭔가 했다고 그랬는데요,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 숨 넘어갈 때, 그때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봉사, 헌신, 헌금 이런 것들은 다 껍데기예요. 알맹이가 아니에요. 진짜 알맹이는 뭔 줄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진짜 알맹이 이겁니다. 이 알맹이 없이 그런 걸 행하는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건 진짜가 아닌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진짜가 된 다음에 껍데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는 신앙생활은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아까도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그때 안 믿어졌을까? 왜 이 말씀을 내가 붙잡지 못했을까? 왜 이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염려하고 왜 근심했을까? 이 말씀을요, 꽉 붙잡아요. 힘들어도 그 말씀 붙잡고, 문제가 생겨도 그 말씀 붙잡고, 어려워도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요, 계속 달려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요, 말씀이 어떻게 되면 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막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과 기적이 막 나타나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정말 제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 살아갈 때, 매일의 삶 속에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항상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나타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은 전능한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전능한 건 뭡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치유와 기적과 이적과 막 축사가 막 귀신 떠난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얘들아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 표적이 따른단다. 이름 표적이 따른단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셔도 절대 너에게 해받는 일이 없다. 그리고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 얹어서 기도하면 그 병이 고침받은 역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너희가 나가서 내 말씀을 갖다가 두루두루 전파할 때 그 말씀이 확실하게 내가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내가 증거해 주겠다 하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능력과 기적과 이적과 축사를 나타내기 전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순서가 있었어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순서가 있었어요. 요단강에서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전에는요, 그런 능력과 역사가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딱 받고 나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부터, 그 다음부터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메시아 사역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막 전하는 거예요. 전할 때요, 그때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리죠. 병든 자가 고침받죠. 막 그냥 중풍병자가 고침받죠. 그리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요,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죠.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막 이런 엄청난 것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공생에 예수님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그 삶을 예수님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우리 입술 속에서 고백하는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된 것은 전부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도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적도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통해서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다음에 내 사업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줬을 때 사업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전부 다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 와, 그거 내가 어떻게 한 건데,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 뼈 빠지게 하고, 내가 뼈 빠지게 기도해서, 내가 뼈 빠지게 잠 안 자고 새벽에 나와서 내가 막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며 막 부르며 기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얻은 건데, 그렇게 나와요. 그거는 육으로 충만한 사람이 나온 소리예요.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셔요. 애통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부르짖으면서 목이 터지라고, 목이 막 어떻게 합니까? 쉬도록 눈물이 그냥 마를 정도로요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 은혜 안 주시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내 성품을 내가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내 성품이 꽁하는 성품이 막 그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막 가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꽁하는 성품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전에 내가 막 수줍음을 타고 앞에 나가서 나가면요, 말하는 게 막 두근두근거리고 얼굴이 막 빨개버리고 막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기쁨으로 말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말할 수 있는 성격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면요, 우리 삶 속에만 나타나면요, 그 성품만 변화되면요, 이게 다 성공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이런 성품이 돼야 돼요. 사랑 꼭 필요한 거죠. 사랑 꼭 필요한 거죠. 오래 참음 꼭 필요한 거죠. 우리가 참지 못해서 결정적으로 터져가지고 일 그르치는 거 많잖아요. 그 다음에 자비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자비예요. 양선입니다. 양선, 순종하는 마음, 부드럽게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충성.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내가 직장에서 충성하는 거, 내 사업을 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게 다 내 사업에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할 때 우리가 무슨 열매가 따라오지, 충성하지 않는 데서요 무슨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내 사업의 열매가 나타나요? 직장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가정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사업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하나도 안 나타나요. 충성합니다. 충성도 하나님 어떻게 충성하게 하십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충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뭡니까? 뜬구름 잡는 거. 뜬구름 잡는 거 뭐 큰 거 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어떻게 합니까? 충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온유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품을 줄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면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품어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지.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지 못하고 내치시면요, 여기서 우리 한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온유가 나와요. 절제입니다. 절제입니다. 절제는 뭡니까? 내 잘난 걸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여줄 수 있는 거, 절제입니다. 절제예요. 성도가요, 신앙생활 할 때 내 믿음이 아무리 충만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서 내 믿음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요 경제관념에서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절제가 필요하고요, 모든 부분에 절제가 다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필요한 것들이에요. 절제가 안 돼가지고 무절제하면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참 놀랍도록 나타납니다. 한번 보세요. 무당, 강신무죠. 강신무가 평소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작도 타고 올라가고 확 누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지가 지정신이 아니에요. 지가 지정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평소 때는 온유한 사람이요, 귀신한테 싹 살을 베피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180도로 달라져요. 입에서 쌍소리 같은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저도 올미대에서 그 작두 타는 거 한번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2번 다시 안 갑니다. 아이고, 저는요 주의 종이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거기 가서 돼지 갖다 놓고 하는데 이빨로 그냥 돼지 막 물어 뜯어가지고 생피가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참 이게 다른 영에 사로잡히면 참 이게 사람이 꼴이 아닌 거예요. 꼭 짐승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달라져요.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내가 그렇게 변화되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요 변화를 시켜주시고 그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은혜를요 성령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성품이 바뀌기를 원한다면요 성령 충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달라져요. 우리 마음도 어떻게 달라지느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성령이 너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 네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네 속에 이런 마음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타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다. 쉽게 말하면 담대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을 그르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마음이 뭔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죄짓고 난 다음에 찾아온 마음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담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여호수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를 좀 담대하게 네가 만들어라. 담대하게 하라 이거예요. 담대하지 못하면 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못 걸어요. 말씀에 생명 못 겁니다.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악한 시대일수록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속에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평소 내 생각 같으면요, 쫄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 다녔는데,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내 속에 그런 막 담대함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시샘말로 간이 그냥 벽 바깥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담대한 마음이요,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능력의 마음이에요. 야, 된다. 야, 된다. 야,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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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되는 것 같은데도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결국 어느 쪽으로 가요? 안 되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마음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지금 내가 보는 현실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능력의 마음이 내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좀 소심하고 디모데가 좀 연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를 꼭 기억하고,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주시는 마음은 담대한 마음이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다. 사랑의 마음이다. 능력의 마음이다. 절제의 마음이다. 그거 알고 네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준 그 사역을, 목회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내 인생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도 보고요, 우리가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도 보고요, 스데반의 사역을 통해서도 다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니까요, 막 병 고치는 역사,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도르가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은 도르가를요,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까요, 죽은 다비다가 도르가가 막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 버리죠. 중풍병인 애니아가요, 8년 된 중풍병인이 애니아입니다. 이 애니아가 막 손을 얹고요, 베드로가 기도해 주니까요, 8년 된 중풍병인 애니아가 막 걸어서 떼어버리는 거예요. 막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베드로가요, 어떻게 합니까? 막 지나갈 때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막 밟을더라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병을 낫는다는 막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사람들이 베드로 지는 곳마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에요.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사도였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목사님에게만 나타난다고 우리는 착각하면요, 빌립처럼 그런 사역 못해요. 스테반같이 그런 사역 못합니다. 스테반도 7 집사 아닙니까? 빌립도요, 집사예요. 그 집사인데 그들을 통해서도요, 성령 충만하니까 빌립이 성령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테반이요, 설교를 하니까, 스테반이 나가니까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 하고요,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사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빌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스테반 같은 경우는요, 막 순교할 수 있잖아요. 기쁨으로 순교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순교할 수 있는요, 그런 담대한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죽음을 이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요, 스데반에게 막 성령께서 막 주시는 거예요. 충만해지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구원받은 사람들, 교인은 예외입니다. 교인은 빼요. 성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성도가 다야 돼요. 성도가 전부 다야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성도예요. 가라지는 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인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런 성령 충만한 역사를요, 막요 성령께서 나타내 주셔요. 우리가 사모만 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성령 충만을 삼하자고요. 우리 성령들 성령 충만 삼하자고요. 저도 다시금 기도가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요, 저녁에마다 나와서요, 제가 사도행전 갖고 하잖아요. 그걸 하면 다시 보면서요, 다시 다른 기도 제목을 다 지우고 첫째 나가는 게 뭐냐면 무조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만 되면 다 해결되는 문제들이거든요. 다 이루어가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1순위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이요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가 나타나니까 다니엘이요 꿈을 다 해석해버리잖아요. 꿈도 안 가르치고 꿈을 해석하라면 그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꿈도 안 가르쳤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꿈을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런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애굽 왕이요 꿈을 꿨잖아요. 칭년, 훈련, 칭년, 풍년 된다는 거, 그걸 꿈을 통해서 막 흉측한 꿈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애굽 왕이 어떻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하라 이거예요.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거기 있는 박수들, 술객들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나가서 그 해석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내가 병들어도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뭐만 있으면요, 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한다면, 나쁜 말로 표현하면 세상은 수완이라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를,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다 나타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셔요, 보여주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요, 말세에 모든 사람의 육체 속의 내용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성령이 막 부어주고 성령이 막 임하시면요, 어린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꿈, 환상, 예언입니다. 보여주셔요.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성령이 보여주시는 게 있다니까요.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내 사업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앞으로 내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요. 내 자녀 문제를 이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자녀에 대해서 성령께서요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요. 다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요 꿈을 통해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자식이 하나도 없는요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나마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카 롯입니다. 조카 롯이에요. 근데 조카 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한 곳에서 같이 자꾸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이 싸우니까, 왜냐하면 땅이 좁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경작하기가 힘드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놓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 서쪽을 갈 것이고, 선택권을 먼저 줬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쫙 보더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거든요. 나 그거 가겠습니다 하고 좋은 거 싹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혼자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에 많은 상처가 오고 외로움이 오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거든요. 후사가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고 불러내서 어떻게 합니까? 야, 너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다 봐라. 저 땅들을 다 봐라. 그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후손들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비전과 꿈을 막연하게 성령께서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 보세요. 내 사업의 문제에서 기도해 보세요. 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면요, 자꾸 기도하고 들어가다 보면 성령께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뿐입니까?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야곱도 형 예서의 예서가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 외삼촌,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막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도망가는 자기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의 베델에 딱 이르렀을 때요, 야곱이 돌 하나 가지고 베개 잡고 딱 틀어놓고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있잖아 침대 삼아서 틀어놓고 있고요 하는데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꿈을 꾸게 해서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망한 자에게 꿈을 주십니다. 절망한 자에게 꿈을 주십니다. 낙심한 자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가 낙심과 절망과 실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깁니다. 성령은 꿈을 갖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은요, 내가 꿈을 안 꾸려고 해도 성령이 꿈을 주신다니까요. 그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이런 꿈을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자기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있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그대로 꿈속에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내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퍼지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에게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 품사고 10번이나 사기당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외삼촌 아버지를 믿겠습니까? 얼마나 꼴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보시고 야곱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꿈을 주냐? 꿈을 통해서요. 외삼촌 라반에게 빼앗긴 것을 다 빼앗아 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아롱진거, 얼룩진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네 양떼를 갈라놓으면 너한테 새끼가 베고 나오면 전부 다 그런 것이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육신의 머리나 IQ가요 80도 안 돼도 괜찮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할수록, 내가 멍청할수록, 내가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사모하시냐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이런 놀라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31장 11절 말씀에 그리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털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새끼를 놓으면요, 아롱진 거, 얼룩무늬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것으로 오게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요, 하나님이요.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빚고 올 때 어떻게 하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요, 요셉을 빚고 왔습니다. 창세기 30장 19절에서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빚고 왔어요. 그런데 창세기 37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 내가 꿈을 꿨는데요. 우리 저기 뭐예요? 우리 밭에서 곡식의 단을 다 묶어놨는데요. 내 단은 딱 일어서고 나머지 단은 전부 다 저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딱 그 말 하니까 형들이 빡 돌아버린 거예요. 그럼 네가 우리의 머리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팍 나버린 거지. 그런데 하나님 그 꿈대로 이루어주셨잖아요. 그 꿈대로 이루어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앞으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계획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셔요. 아버지의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을 알면요,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겨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이런 것들이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때가 악하니까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내 믿음을 떨어지게 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은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은요,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악한 사람입니다. 그 악한 사람이 내 주변에서 지금 역사하는 그때가 악한 때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깍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는요, 삼하면서 자꾸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지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점령하는 방법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죠. 이르시되 하고 가르쳐 주셨죠. 모세에게 홍해를 건너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주셨죠. 말씀해 주셨어요. 빌립에게 어떻게 합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를 만나게 하는 방법을요, 빌립에게도 성령이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가르쳐 주셨어요.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라고요. 또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요. 누가 가르쳐 줘요? 누가 말씀해 줘요? 성령이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오면 너는 그 청함에 받고 순응해서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 말씀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다 성령이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요? 내 육신으로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요, 우리는 세상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내 감정의 소리밖에 안 들려요. 내 상처의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내 옹고집 같은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내 경직된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문제도 깨닫게 해주셔요.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세요.
이 사도 바울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부터 시작하잖아요. 1장에서 뭘 고백합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힘들어서 내 마음에 사형 선고 받았다 이거예요. 마음의 살수만까지 다 끊어졌다 이거예요. 완전히 번아웃 다 됐다는 거예요. 영적 번아웃이 다 찾아온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육의 번아웃, 영적인 번아웃, 탈진이 찾아옵니다. 영육 간의 탈진이 막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탈진이 찾아오는 원인을 찾아야 되고, 탈진이 찾아오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 상태에 우리는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탈진이 올 때, 탈진이 올 때 그 마지막 일도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도의 기도를 하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요, 내가 다시 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네 마음에 살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마음에 상성을 받을 정도로 이런 극한적인 영적인 탈진이 오고 육적인 탈진이 오고 그런 환경이 찾아왔는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육으로 가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율법적 해석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한 것이 많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어, 나를 버리셨어. 그렇다고 우리는 그렇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딱 깨닫게 주신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가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그걸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내 인생 속에, 내 문제 속에 찾아오는 문제를요, 해결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깨달음이 있으면 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 그런데 깨달음이 없으면 정죄가 와요. 깨달음이 없으면 정죄가 오고요. 깨달음이 없으면 송사가 오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무너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거. 어떻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이런 깨달음을 갖다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참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뭐 간질병이라든지 그게 안질이라든지 뭐 두 종류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병이 너무 심했던가 봐요. 공격도 많이 받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성령께 기도한 겁니다.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뭔 줄 아십니까? 너를 너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단의 가시를 줬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 육신은 자연적으로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자동 교만입니다. 조금 잘 나가면 자동 교만이 찾아와요. 절대 나는 교만 안 하겠다 해도요, 자동 교만해집니다. 저도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부터 조금 더 와서 예배당만 꽉 차보세요. 또 교만이 톡 튀어나와갖고요, 또 지방의 목사들한테 가면 막 이렇게 하고 막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툭 튀어나와요. 교만해지면요, 정죄하고, 교만해지면 판단하려고 해요. 아주 몹쓸 병이 고난병입니다. 이 교만하지 않게. 그래서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교만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사단의 가시를 줬다.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너를 낮추기 위해서, 네가 네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네가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가시들이 있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가 나를 막 괴롭힐 때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가시가 정말 나에게 저주 같은 걸 알지라도요, 아닙니다. 이 가시는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가시는 뭡니까?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거예요.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뭐 갖고 자랑합니까? 강한 것 갖고 자랑하는 것, 있는 것 갖고 자랑하고, 똑똑한 것 갖고 자랑하고, 가진 것 갖고 자랑하고, 배운 것 갖고 자랑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것 갖고 자랑해요. 약한 것을 싹 감춰버려요. 약한 것을 입 밖에도 안 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내 약한 것을 드러냅니다. 이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내 약한 것을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 약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요,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베베 꼬였어. 아이고 내 성격은 맨날 왜 이런 성격만 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런 질병이 내 속에 그냥 계속 눌러붙어서 몇십 년씩 눌러붙어서 나를 막 괴롭히기 힘들게 해.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놈들은 저렇게 했는데 놈들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따지고 묻죠.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걸 주신 것은, 그 가시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가시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가시가 아니면요, 나의 약한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그 가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내 입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그 가시 때문에 놀라운 꿈과 비전과 환상이요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가시와 엉겅퀴는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다시 들어가서 풀어보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해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냈잖아요. 근데 그 가시와 엉겅퀴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걸요 회복시키신 줄 아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간 줄 아십니까? 그 가시와 엉겅퀴, 가시 넘풀은 전부 다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저주 속의 축복을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저주 속의 축복을 거기다요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고 놀라우신 그분의 경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령들, 가시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절망이 찾아옵니까? 성령 충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면 성령님이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또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시간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요. 성령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없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없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